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 박성원입니다. 예, 어느새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더위가 물러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도 바람도 불고 좀 선선한데 낮에는 또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마 과일들이나 곡식들이 익어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필요한 햇살과 또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되면은 날씨도 한절기고 그래서 건강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척이나 분주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은 마음과 또 몸 잘 챙기셔서 건강 잃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네. 이번 한 기 동안에 마가가 쓴 복음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11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도 이제 어느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신문 받으심, 고난 받으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여러 위기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기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정반대의 노선으로 가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나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위기 속에서 나타난 선한 모습과 또 부족한 모습. 이것이 오늘 교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특별히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도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셨겠죠. 그러고 보면 사랑은 정말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깨닫고 우리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꼭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기억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등장하죠. 혹시 누구인지 아신가요? 막달라 마리아죠. 예, 맞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다른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칭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는데 한 사람의 그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기념하라라고 하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억하라는 말보다 더 강한 언어로 쓰여졌는데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이것은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혹은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영원히 간직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 살다 보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좋은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이 오래된다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죠. 불행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 혹은 기억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서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일요일 서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두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요. 여기 이 질문에 언급되는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의 스토리가 나오는 반면에 또한 그 마리아와 함께 대조되는 한 인물이 또한 등장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헐값에 팔아넘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다와 마리아가 여기에서 큰 대조를 이루면서 유다의 본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마리아의 기념비적인 믿음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선물은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비열함과 대조를 이룬다.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은 기억될 것이며 유다의 잘못도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억도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또한 유다의 이 잘못된 믿음, 그 유다의 그런 악한 모습도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후세대들에게 교훈으로서 기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유다를 우리가 대조하면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믿음에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기념할 만한 부분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유다와 이 마리아의 믿음,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소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옥합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정말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옥합을 사서 깨뜨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팔아서 돈을 소유한 믿음이었습니다. 엄청난 대조지 않습니까? 네. 예,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을 얻었고요. 유다는 이미 만나고 믿었던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서 돈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오늘날도 이러한 두 사람의 부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을 발휘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야말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혹시 그 그래서 좀 불러주실 네, 수 있으신가요? 저도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불러주셔보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부르긴 좀 아니 민망하고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 한 목사님 목소리로 그 노래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괜히 뭐 괜히 사중창으로 때 불렀던 괜히 기억이 있는데, 시켰다는 생각 드네요. 네, 어, 농담이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시키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예, 용기를 아니, 무릅쓰고 네, 아니에요, 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네, 사중창이군요, 그게. 네, 사중창으로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좀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마리아의 믿음을 딱 발견하면서,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무, 예,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다, 모든 걸 다 걸었던 인물이 마리아였던 거고요. 반대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일찍이 소유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인도 오늘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대조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의 특징은 뭐냐면 마리아의 헌신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믿음은 어땠는가?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추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옥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값비싼 나드 향이 담겨져 있는 옥합이었고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존재이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셨던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깨트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옥합을 깨트렸던 그 위치가 발이잖아요. 예수님의 발. 예, 가장 낮은 곳이죠. 이 옥합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옥합으로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깨어진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는 그 발 위에 옥합을 깨트리심으로써 그분의 십자가를 이 옥합이 기념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동질감이랄까? 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주 완벽하게 그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예수님이 극찬한 이유는 마리아의 헌신의 위대함도 있었지만 그 헌신의 방향과 목적과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트린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였고 그 가치를 그의 헌신을 통해 드러냈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명을 부정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또한 크게 높여주시고 기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온 세상에 큰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기념하시고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믿음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을 또한 높여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거절하면 결국에는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증언 6권 67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이끄는 힘은 수세기가 지났어도 결코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여전히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능력과 지혜이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조금도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기념하실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쓰실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소망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상태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과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헌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선택이 절대 무리한 선택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가장 확실한 희망이 있는 인생의 길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럴 소리는 기억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서 산 그 향유, 나드향이 가득한 그 향유를 깨뜨린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높이는 사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두 사람이 목사님도 지금 가룟 유다와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두 사람이 이렇게 대조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그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향유를 터뜨려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는데 한 사람은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예. 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데 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고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구호봉사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연약한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정말 대조되는 그러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이죠.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사는지 십자가를 높이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오르는 시간은 아무 때나 오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그 기준점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6월절인 거 아시죠? 네. 해 질 때에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집은 구원을 받았지만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그날 장자가 죽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죽었던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6월절에 오후 3시 양을 죽였던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참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분 자신의 죽음, 즉 십자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만찬은 곧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였죠. 3년 반을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들의 행한 모든 사업과 모든 깨달음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었기에 이것은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의 떡은 그분의 몸을 상징한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고 만찬의 잔은 이것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만찬의 잔은 무엇을 상징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 예, 예수님의 피입니다. 만찬의 떡은요? 예,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새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네. 이것은 계약 용어입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을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언약인데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시기가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은 이제 파기되고 그 언약에 더하여서 더 풍성하게 또 더 좋은 것들로 그 언약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재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제시된 체결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새 언약,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 속죄를 받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피 흘림으로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유월절 당시에 각 가정별로 양을 죽여야만 했고요. 그 가족이 그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반드시 발라야 됐죠. 맞습니다.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같이 다 심판을 받았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지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또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느냐를 본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는 피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다 죽임, 그러니까 그 집안에 죽음의 슬픔이 다가왔죠. 예, 심판을 받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애굽 백성이라도 심지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구원받았을까요? 예,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입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를 바르는 예식을 일종의 피 바르는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어린 양은 여기에 없었죠. 대신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서 계셨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큰 모순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를 그들은 육신으로는 마셨으나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마음문에 피를 바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일이며 특별히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피와 포도즙과 이 떡을 먹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 자기 믿음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국엔 모두 도망가고 말았고, 유다는 비참하게 죽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피를 영접했다면, 그 피를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피를 바른 백성은 구원을 받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던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멸망을 받았고요. 여기 신약시대에서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잔을 받았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도 구원을 경험하지만 십자가를 거절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가차없이 또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죄는 그 앞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 십자가와 나 사이의 영적 거리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약 체결을 다시 하자고 호소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 새롭게 정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네는 십자가의 피가 담긴 언약의 잔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세상이 주는 가치를 더 많이 마시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채워지고 그분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기를 갈망하며 참된 행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성만찬 예식의 모습이죠. 이걸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1년에 어떤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어떤 교회는 1년에 최소 2번씩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갖는데요. 이 예식을 가질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것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새겨지는데요. 그것은 새 언약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마치 유월절에 양을 잡았는데 그것을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새겨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마음에 결심하는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만찬 예식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그 장면,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면 더 뜻깊은 성만찬 예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지는 겟셋마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명인 동시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고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제자들 셋을 데려다가 곁에서 두고 기도해 주기를 간청할 만큼 예수님이 겪는 그 고통은 컸던 것이죠. 이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기억절이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바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데 아빠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편하게 부를 때 아빠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아주 친밀한 용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육체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아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죄를 지은 죄인들이 당해야 될 형벌인데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 십자가 네. 사건이거든요. 죄 그래서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죄 없는 분은 죽을 수가 없는데 인류의 그렇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 죄 때문에 죽는 그 죽음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죽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는다면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자격 상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렇죠. 인류의 구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죄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는 놀라운 증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어떤 사람의 죽음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놀라운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죽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실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매우 두려운 고통의 그러니까 잔이었습니다.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다가 그렇죠. 그죠? 예, 둘째 사망입니다. 예.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채로 영원토록 분리되어 죽어 없어질 무서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알고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죽으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도 한번 여러분들이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죽으셨을지 않을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죽으셨다면 그것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은 그저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은 온 인류 앞에 그분이 연기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 이후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셨을까? 그러니까 미리 저는 예정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확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활해야만 그것을 다 이루는 증표가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부활이 예정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부분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분리. 예,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이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결코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은 그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사셨거든요. 다른 것이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처음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그 분리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질 것까지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죄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영생, 내가 가진 신적 능력을 다 포기하고
죽어야 된단 말인가? 이 고뇌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극심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확정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영원성과 생명을 내려놓고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받고자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반대로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조차 모른 채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신앙에는 큰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고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영원성과 죄인들이 받을 형벌과 맞바꾸는 이 사건이 십자가인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분은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기를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다. 겟세마네의 여정이 분리를 상징하듯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 겟세마네의 여정이 분리를 상징한다고 하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그분의 관심사였죠. 하나님과의 분리는 그분에게 가장 큰 저주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복받고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그분과의 단절과 분리를 철저히 배격하며 항상 그분과 연결되는 신앙을 추구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씨름하신 곳, 피와 땀이 범벅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신 곳, 이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리되셔서 이제 영원한 분리,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지만 이거는 정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순간이니까요. 우리 하늘에 가서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면 이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그래서 더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졸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졸 수가 없는데 예수님과 정말 분리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졸고 있는 예수님,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엄마가 수험생인 아이가 공부하다가 피곤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쳐다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장 힘드실 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로서 승리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와 함께
시대대로 주만 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 도망하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면 향할수록 점점 그분이 당하시는 고통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면서 모든 관계가 십자가 앞에서 다 분리되고 홀로 남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라는 사람,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장면, 그 장면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뼈아픈 배신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린 거죠. 네, 철저하게 버림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 교과 본문의 시대의 소망의 이 주석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일을 할 만큼 항상 부패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게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그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네.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무엇도 사랑한 겁니까? 돈도 사랑한 거예요. 이게 유다의 죄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또한 의지했던 것이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 표현대로 결국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줬고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가차없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따라다녔겠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거나 리스크를 안겨줄 때에는 예수님마저도 버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신앙 아닌가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니까 다니는 것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랬기에 우리도 말할 것도 없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난 제자들의 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이 좋았던 것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똑같이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마저 버리는 신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아까 매 과마다 어떤 대조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여기서 대조를 이루는 신앙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평안함을 유지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이 그분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는 한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요, 유일한 만족이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그분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까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했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이 들어오고 여러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인생과 반대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의 대조점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죄가 바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죄임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고 또한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승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생의 말로를 또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살아남는 이들 211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예수께서 그 살기에 찬 폭도들의 손에 홀로 남으셨다. 키가 큰 천사의 지휘에 따라 거룩한 천사의 많은 무리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모든 모욕과 학대를 기록하고 그가 당할 모든 고통을 기록할 것이었다. 이 무서운 일에 가담한 그 사람들은 다시 산 몸으로 이와 같은 광경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기준에서 실패하고 손해를 보고 또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여기 이 글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버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그 장면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버렸던 사람들은 그 재림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쁨과 환희로 맞이하는 그 감동,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 어렸을 때 혹시 부루마블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해본 적 있습니다. 뭐 부루마블 그 주사위 던져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네. 거기에 걸리면은 그 땅세 건물세 돈 받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제가 비싸게 돈을 주고 샀는데 버리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건 요즘 아이들은 되게 재밌게 보드 게임을 하는데 한참 재밌게 놀다가도 누군가가 맛있는 거 사오잖아요. 네. 그러면 잠깐 놔둬요. 그냥 그 게임이 멈춰지죠. 그리고 또 그렇죠. 저녁 때가 되면 그 게임은 끝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땅의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맞습니다. 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 다 멈춰버리고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가죠. 네, 다 버리고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게임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요소지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 도망하니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특별히 이 제자들의 도망함,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배신. 근데 사실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정말 촉망받던 제자였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자랑이었죠. 우리들도 이런 제자들도 있어라고 내세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배신했을 때 그 충격은 같은 제자들에게도 엄청나게 타격이 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 것,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네요. 자, 목요일 서지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또 하나의 대조점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에서 신문 받으시며 진실하게 증언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밖에서 다른 이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6번째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평행하는 두 인물의 역설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증언하고 베드로는 거짓을 증언한다. 네, 예수님과 베드로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장소에서 둘 다 사람들로부터 공격적인 질문,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은 상당히 차이를 크게 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했던 예수님은 과연 어땠을까? 여기 이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신문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우선 예수님은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보통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똑같이 보복하고 같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죄로 대응하면 증폭이 되면서 그것이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경우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바로 맞받아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가서 무덤 앞에서 소리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셨다고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자신의 고집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아가 정말 선명하게 시퍼렇게 살아있었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격이 아무리 들어와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또 한 가지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말씀을 다 놓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신 후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평정심을 유지하신 채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들은 다음에 몇 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 안에서 사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셨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제사장의 공격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감정으로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없었고 여전히 감정으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신앙을 감정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의 열정이 생기기도 하다가도 감정이 상하고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으면 막 구원의 확신이 뜨겁게 들다가도 감정이 좋지 않으면 온갖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말씀이 빠진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감정으로 말미암아 기복이 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위기 앞에서 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분리되어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이런 선택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4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신문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도 갔다가 다시 빌라도까지 있는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에 그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본래 죄인이 법정에 서게 되면 검사, 변호사, 참관인들이 다 한 장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곳이라고, 이방인들의 법정이라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신문할 때 법정에서도 했다가 법정 밖으로 나가서 또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질문을 던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빌라도의 신앙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그런 증인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그 나약한 모습, 특별히 유다와 베드로의 그 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는 마지막에 그 희망의 실마리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으면 그도 똑같이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결국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글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우연히 자기 자신을 불쌍한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선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목격하는 순간 베드로가 완전히 회개를 하고 그가 다시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셨던 그 장소로 가서 회개의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면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복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완전히 회복됐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의 순간에서 드러났던 선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제자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현 주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을 멀리 하고 또한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유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새 언약을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느 명언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금방 달려들지 말고 싫다고 해서 금방 달아나지 말라.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 금방 실증내고 금방 식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금방 식어버리는 열광적인 신앙보다 오래 지속되는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어떤 분의 외침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